아까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난주 또 말씀에 또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유초등부 단골 질문. 이걸로 해서라도 벌어야 되니까. 자, 시작. 아우, 잘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예요? 네. 아, 됐어. 거기까지 합시다. 예, 그래도 말을 하려고 애를 쓰네. 잘했어요. 네, 진짜 괜찮은 이유가 여러분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동력자들이 또 추가된 동력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자, 한 사람씩만 얘기해 봅시다. 저기 한 명, 우리, 네, 권사님, 손 드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디도 유스도 우리 그 인수 쌤도 했고요. 그다음 또 나머지 자, 유스도 네. 신라 맞았어요. 또 여기 안 하신 분들 했으니까 우리 조 집사님 그리스 아니야, 권사님 옆에 더 웃겨. 아니, 권사님 너무 난 맞다 해주려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너무 이렇게 하신다. 앞에 계신 못 봤죠? 맞았어요. 정답. 잘 그리스도보나 네, 잘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 또 있어요? 이존 집사님. 디모데. 잘했습니다. 그렇게 한 4명 정도가 나왔죠.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을 불어넣어 줬고, 그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털고 딱 가버렸는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 줄 알았지만 누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도 유스도도 있었고, 회당장 그리스도보 다 비슷해요. 그죠? 네. 그리스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동력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시는데, 그 붙여주신 어떤 그 진짜 괜찮은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밝히 증언하니, 이거 참 중요했잖아요. 밝히 증언하니가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였어요. 그죠? 자, 또 안 하신 분들 중에 있습니까? 안 하신 분들 중에? 자, 비니. 발음이 되게 좋아. 다다다다다다다. 어디까지 디아마르 티로마이. 너무 잘했어. 이제 굉장히 붙여서 말하기 쉽지 않은 단어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디아마르 티로마이. 이거 약간 헬라 방언 같다, 그죠? 헬라어도, 왜냐하면 거기도 고린도도 밑에 지방이니까 그 사투리 그죠? 고린도에서 쓰는 사투리 개념으로 디아마르티로마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밝히, 그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정확하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이제 같이 왔던 단어가 있었죠. 뭐죠? 자, 뭔데라고 묻지 말고, 우리 권사님. 마르티리오. 그래서 잘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는 십자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지식을 성경에서 배워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증인의 삶,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마르티레오, 그것과 이제 함께 이 두 개가 같이 균형 있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마르티스의 증인의 삶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이제 바울이 경험한 거는 디아마르티로마이. 내가 만난 예수, 그걸 이제 증언하는 삶이 되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서 두 단어를 같이 쓰면서 더욱 더 비교를 해놓은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 하나님의 뜻이면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구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 뜻이면 했고,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해 설교기 때문에 이게 한 주 한 주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성이 있어요. 시리즈를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계속 연속성이 있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바울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그 18장 말미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서 3차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지도죠. 지금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아까 어디 가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러죠. 갱그레아라고 또 밑에 있습니다. 갱그레아까지 갔다가 에베소로 가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는데 더 있어달라 하니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잠깐 있었어요. 에베소 잠깐 있다가 쭉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가이사랴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었죠. 아까 가이사랴 지방까지 와서 이제 올랐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 이제 지도가 이제 3차.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는 거 위에 보이십니까? 대륙에 그 위에 보면 갈라디아라는 저 큰 대륙, 그렇죠. 거기가 쭉 그 라인이 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쭉 가면서 이제 3차 전도행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고린도 마지막 이제 부분을 보면서 그 고린도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12절을 보시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갈리오라는 총독이 등장을 합니다. 갈리아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아가야가 아까 그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가야 보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마게도냐 우리가 했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2차 전도 가니 많이 할 때 그 마게도냐가 위쪽이에요. 그 빌립보가 속해 있는 것이고 아가야는 밑에 이제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 요 밑에 쪽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쪽 부분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총독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갈리오입니다. 갈리오. 이제 갈리오가 이 모든 곳들을 다 총괄하고 다스렸던 총독인데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가 아마 사도 바울이 추정하기로는 고린도에서 한 8에서 9개월 정도 사역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이제 갈리오가 뒤에 온 거죠. 그러면 이제 8, 9개월 동안 아무 소동이 없다가 지금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선교직 갈 때마다 반복되는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또 일제히 또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음해하고 고소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하니까 이제 사실은 민중 입장에서는 또 이 총독을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얻어내는 쪽으로 정치적인 그런 것을 이제 새롭게 한번 길을 들이는 거죠. 새로 됐으니까 이 총독한테 막 우리가 민중이 들고 일어나면 총독은 또 사실은 새로 부임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 총독 입장에서는. 그렇죠. 민심을 다스려야 되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줄 확률이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대적해서 법정에 이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지금 고소 고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이제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율법에 대한 완성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때로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관습으로 쓰여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전통, 인간의 관습으로도 이것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고소고발한 거는 아까 이제 나중에 갈리오가 거기에 대해서 판정에 대한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갈리오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그 어떤 유대교 안에서의 다른 언어, 명칭,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단이 좀 다른 걸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죠? 너희 다 똑같은 유대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난 판결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고발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기보다는 뭘 가지고 고발하냐면 로마법도 어겼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주 야비하게
고소 고발을 하는 장면들이 지금 이제 이 노모스라는 단어 가운데 꼭 하나님 율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다르니까 바울을 로마법에도 저촉이 된 사람, 로마법도 어긴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고 율법을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부분들이 하나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찾으면 10달란트 줄게요. 10달란트.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증거를 살짝 누가가 집어넣어. 이거 굉장히 과학적으로 저는 옛날에 뭐예요? 네, 10달란트 주십시오. 서원. 네. 갱그레아에서 서원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지금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 선교지에 이제 어떤 선교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갱그레아에 대한 비중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머리 깎은 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했더라. 뭐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대적했더라. 뭐 보통 우리가 선교지 갈 때마다 있었던 패턴인데 그런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2차 전도 여행지 중에 별로 그렇게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 그냥 가서 그냥 뭐 머리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가 그죠? 머리를 깎고 갔다. 근데 이 머리를 깎고 갔다라는 단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서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머리를 깎았다, 서원. 이게 구약의 뭐 어떤 규례에서 나온 걸까요? 네, 할복이요? 할례는 아니고 구약에서 어떤 규례가 있어요. 머리를 깎고. 잘하시네요. 되게 잘해. 나실인. 그 구별된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그 어떤 그 머리 나실인의 규례는 사실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 거죠. 포도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어떤 규례가 있죠. 구별된 규례죠. 근데 그가 이제 소원한 이 머리를 오히려 반대로 깎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율법이 완성이 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의 장면으로서 그 규례를 어떻게 지금 신약에 와서 지키는가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노모스를 어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을 갱그라에서 서원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 의미 없는 장면이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요. 갱그라에서 머리 깎는 거 뭐하러 여기 적어놨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이 흐름 속에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 완성한 거. 그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한 것은 자신들의 어떤 생각,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기 위한 율법이었다면 바울은 율법을 하나씩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고 완성시켜가고 순종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 갱그라의 머리 깎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사단의 공격은 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지만 사단의 공격은 늘 반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비슷해요. 늘 내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고 억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사단도 너무 잘 알아.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렇죠? 근데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적 어려움으로 그 약점이 내가 그거 있으면 내가 막 무너지기 쉬운 그런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단은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잘 이겨낸 것처럼 보이고 이번 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주중에 말씀 내가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뭔가 이겨낸 것처럼 보이고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 그 관계적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늘 약점인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경제적 문제로 늘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이 영적 공격의 반복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해결되고 완성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반복성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또 왔구나. 또 공격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와서 지금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아덴까지는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힘들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그 본문이 왜 딱 들어가 있느냐? 아마 바울이 영적으로 탈진돼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마음이 그 관계적 요소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넣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와서 그런 사람들, 동력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니까 그냥 계속 되는 거구나. 또 그렇게 공교가 하여 오는구나. 이게 이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왜 또가 아니라 또 그렇구나. 그래 괜찮아. 그러면 나도 또 주님 의지하는 거지. 또 말씀 의지하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야.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되는 이 영적 공격의 반복성,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 말씀 많이 보고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섬겼으니까 이제 나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끊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싸워야 돼가 아니라 그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14절에 바울이 어떻게 지금 반응합니까? 난 이 장면 좀 재밌더라고.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누가 그 다음에 변호를 해줘요? 총독이 알아서 바바바박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하려고 했는데 뭐 자기가 다 얘기하네. 바울이, 왜냐면 나는 너무 재밌는 게 바울이 지난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야지.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라,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서 뭔가를 해결해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줘도, 때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지혜로 밀어난 우리들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오히려 갈리오가 자자작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로마법에 진짜 부정한 일을 이 사람이 저질렀으면 내가 판결할게. 그런데 너희 그 종교 유대교 안에서의 뭐 언어, 명칭, 보니까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구원, 뭐 이런 것들은 다 솔직히 그 안에서의 언어와 명칭이 조금 다를 법한데 그것까지 나는 안 한다. 그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하고 아예 법정에서 쫓아내고 판결하지도 않아요.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어떤 그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무죄 판결로 바꾼 사건이 이전에 있었죠. 어디서 있었어요? 예? 어디서 있었어요? 바울이 막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인 나를 아무 죄도 없는데 가둔 거 기억해?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서 그 지역에 그 어떤 선례들을, 좋은 선례들을 그저 잘 남겼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막 던져줘. 저쪽에. 잘했었어 권사님. 빌립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단 빌립보지. 그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옥문이 열려서 나왔는데, 그래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요. 간수가 와가지고 위에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윗선에서 가라고 했으니까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윗사람 데리고 와. 뭐 이래가지고 한마디 쫙 해가지고 무죄 판결까지 받아내잖아요. 근데 오늘 재판 또 조금 다르죠.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갈리오의 입을 열게 하셨고 아예 판결도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내가 그 빌립보에서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짜자자작 얘기를 하면 내 어떤 발언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쪽으로도 갔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고린도에서 내가 역사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물론 하나님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근데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입도 열지 않도록 입을 다물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말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때론 하나님이 우리 입을 닫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패하는 것 같고, 그것이 약한 모습인 것 같고, 그것이 뒤처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를 통해서 판결을 딱 기각시켜 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법정에서 다 쫓아내니까 17절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에 때리대.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학자들마다 분분한데 이 문헌과 사본들을 찾아보면 이 모든 사람을 모든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 짜증나는 거지. 갈리오도 사실 유대교가 좀 왜 이렇게까지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극렬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헬라 그 사람들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근데 판결 딱 기각시켜 버리니까 저 회당장 데리고 와, 저거 맨날 그런 거 갖고 문제 삼는 저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장을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을 때려버린 것도 그냥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신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정말 계산할 수 없구나, 하나님 뜻이 엄청나게 깊고 넓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앞에 나옵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봤어? 본 적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지금? 고린도의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이 소스데네의 전임자가 그리스보였잖아요. 그죠? 8, 9개월 전에 아마 해당정은 그리스보였을 거예요. 그 후임자가 소스데네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소고발할 때도 아마 소스데네의 자리와 입장은 고소 고발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판결이 기각하고 두드러 맞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아. 울면서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모르겠어.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걸 갖고 추정하는 거예요.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어디서 봤더라? 고린도전서 1장에 1절에 바울과 같이 함께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동일인이 아닐 것이다, 일 것이다, 뭐 학자들의 분분한 어떤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뭐 이런 이름은 흔한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갈리오의 바울의 입을 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는 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승리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 한 사람의 변화,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두드려 맞게 하시고, 아마 이 맞은 게 아마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뭐예요? 사람 맞아야 돼. 잘못 이것 말만 이제 편집해서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소스데네가 어떤 영적인 변화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까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공동체 영적 지도자, 그런 사도의 역할들을 한 사람, 바울과 형제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람이 아마 이 소스데네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나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오늘 소스데네, 이런 사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떠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갱그레아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오히려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바뀌어진,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머리를 오히려 깎고, 이건 머리도 없는데 머리를 깎았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라도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머리가 없어요. 네, 저를 보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많아요, 머리가. 네. 그 머리를 깎고 안디옥으로 이제 쭉 넘어가는 게 자기를 파송했던 지역, 그 출발지였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잠깐 어디를 들려요?
에베소를 들리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 부분으로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2차와 3차의 지도를 좀 구분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차 전도 여행 지도고요. 2차죠. 자, 2차가 지금 안디옥 출발했죠. 그래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 뭐 이렇게 이고니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차 볼까요? 3차 비슷하죠. 거기까지 안디옥 있는 데까지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다음 또 2차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올라가죠. 위로. 올라갔던 일 기억하세요? 네, 그죠? 원래는 바울이 어디로 가고자 했으나 바울이 어디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근데 그 아시아가 어디다? 아시아를 보통 성경에서 우리 뭐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그 고대 사회에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는데 위로 간 거잖아요. 3차 보여주세요. 근데 어디로 가요? 이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와 3차에서 하나님의 때는 3차,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3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들렸을 때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토론하고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좋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보고. 더 있어주세요. 같이 있읍시다. 저 같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 목회자가 말씀 전 너무 좋아서 있어주세요 하면은 저는 하나님 뜻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너 너무 잘 전해지고 있다. 지금 너무 열매 맺고 있으니까 자 앉아, 다 앉아. 막 이렇게 더 했을 것 같아. 자 밤새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바울이 오늘의 제목이죠.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작별하는 거. 여러 사람이 있기를 청하고 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바울은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 미시오대가 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든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하고 비방해서 열매를 못 맺든 둘 다 괜찮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예수의 영이 마음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한번 2차 전도행 가운데 아시아로 에베소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에베소는 경유지로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경유지일 수밖에 없어요. 위치상 에베소가 그 마게도냐 그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큰 항구였기 때문에 자기가 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행 경로상 가야 되는 경유지였어요. 근데 그 경유지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좋은 일이 발생했죠.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막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더 있어달라고 간청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 자기는 진짜 그냥 그 여정 가운데 성령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 돌아가면 무슨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에 맞춰서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갔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좀 약간 너무 학문적으로만 보는 시각인 것 같고 저는 이 모든 강해의 우리 흐름 속에 봤을 때 2차 전도행에서 에베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바울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더 있자고 할 때 나는 이제 허락하지 않고 떠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도 이 개척하면서의 그런 어떤 과정들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려고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개척한다? 너무 위험한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큰 사단이 쳐놓은 함정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하려고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더라고.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절제시키고 나를 성령 안에 가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껏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거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개척이었고 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경험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아까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탁 막아주시는 것처럼. 그죠? 내가 뭔가 입을 열려고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말 해줘. 딱 입이 막아지는 거야. 오, 더 좋은데? 이게 인정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는 본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성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이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와서 그것이 철저하게 학습되어졌고 훈련되어진 모습을 지금 마지막 2차에서 3차 가는 모든 여정 과정 가운데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한번 하고 와서 한참 쉬었어요. 예루살렘 회의도 있었지만 한참 쉬었는데 지금 어때요? 2차 그냥 말씀의 흐름 가운데 2차 하고 바로 에너지가 왜 에너지가? 내 힘 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성령의 에너지로 가니까 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흐름과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할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